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마지막 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예배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내게만 주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사순절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다락방 강화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친히 준비하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오히려 깊은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당시 제자들의 근심이 어떠했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코로나 위드 시대에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요. 낙심과 절망, 슬픔뿐입니다. 우리들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심이 많습니다. 근심이 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이렇게 지나면서 뵙는 분이 있어요. 평안하시지요? 잘 지내시죠? 한 번씩 웃으시더니 또 다른 근심이 생겼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길을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처방전, 치료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전, 치료제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천국을 믿으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를 믿으라. 믿음을 처방전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향하여 붙여준 거룩한 별명이 있습니다.
티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염려를 묶어버린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모든 염려를 묶고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묻고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두 번째 처방전, 두 번째 치료제의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요, 근심이 될 때 기도하라.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이 쌓일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심이 날 때, 걱정이 날 때, 염려가 생길 때, 두려움이 생길 때, 그때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다 기도하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해라. 찬송가 365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근심이 먼저가 아니라, 염려가 먼저가 아니라, 걱정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와 염려를 함께 붙들고 있지 마세요. 염려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심할 때, 근심 날 때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의 이름의 의미, 첫 번째는 예수는 우리의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그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천국의 열쇠입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것이 예수 이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예수 이름의 독특성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에게만 부여하신 구원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전부를, 구원의 역사의 전부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 안에 머물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그 권능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일평생 인도 선교에 헌신한 20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분입니다. 1884년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태어났고 에즈베리 대학을 졸업하고 감리교 선교사가 돼서 인도로 파송받아서 거기 사역하며 간디, 타고로 등과 함께 아슈람 운동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1938년 12월 12일자 미국 타임지에서는 스탠리 존스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961년에는 간디 평화상을 수상했고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펼친 평화활동을 힘입어서 두 차례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하나님의 성자라는 존칭을 받고 있고요. 그러던 그가 87세가 되던 1971년 12월 8일 뇌졸중으로 쓰러져 마룻바닥에 5시간 동안을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게 됐죠. 급히 보스턴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돼서 그렇게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치료하시는 의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쳐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의사 선생님, 또 간호사들은요, 속으로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선교사님,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요한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요,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를 볼 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때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요, 침상에 누워서 꼼짝달싹 할 수 없지만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믿음으로 화답을 했던 것입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요, 계속해서 볼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샌리 존스 선교사님은 6개월 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를 살렸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믿음의 기도가 그를 다시 걷게 했던 것입니다. 들것에 실려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왔어요. 그러나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찬송하며 병원을 나갔고요. 다시 그 몸을 이끌고 인도에 와서 선교하시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을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선별해서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려도, 어떤 기도를 드려도 다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할 것이고 무엇이든지 구할 때 내가 행할 것이다. 무슨 기도 제목이든지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못할 기도가 없습니다. F.B. 마이어 목사님,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아직 드려지지 않은 기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다 말씀하세요.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기도하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13절 15절 14절, 여러분 이 말씀 외우세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할 것이다. 기도 응답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들어줄 것이다. 다 응답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하라. 주실 것이다.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기도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 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찾으면 찾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면 열리는 것입니다. 찾는 이마다, 구하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찾고 얻게 되고 열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아버지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는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 나는 응답할 것이다. 너는 기도해라 나는 응답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큰 것을 보여주세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밀한 일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마지막 결론은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 기도의 향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랜 옛날 로마 시대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전등이 들어오고, 손잡이 하나만 돌리면 가스불이 들어오고, 온도계만 조절하면 집안이 따뜻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마을 중앙 광장에 1년 내내 24시간 활활 타오르는 화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화로는 마을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화로 관리인, 불 관리인을 따로 두었습니다. 월급을 주고 고용을 했던 것이죠. 혹시 관리인이 불을 꺼뜨리죠? 태풍이 불었죠? 바람이 불었죠? 불이 꺼져요? 그러면 그 관리인의 인생도 그날 꺼지는 거예요. 해고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불이 중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7장, 출애굽기 30장,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설계도 보여주셔서 성막을 보여주시잖아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막에는 뭐요? 성소가 있고 휘장으로 가려진 그 뒤편으로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성소의 오른쪽으로 보면은 떡상이 있고, 왼쪽에 보면 등잔대가 있고,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365일 1년 내내 24시간 동안 반드시 그 성소에서 해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등잔대에 기름이 꺼져서는 안 돼요. 이 등잔대는 24시간 365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으로 이 등잔대의 기름을 아침과 저녁으로 반드시 보충하고, 이 기름이 꺼져서는 안 돼요. 이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이에요. 기도의 기름을 말하고 있어요. 또 분향단이 있죠. 이 분향단 역시 아침과 저녁으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은요,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을 24시간 365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기도의 향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기도의 불을 끄고 기도의 향을 끄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기도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의 분향단의 그 향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의 등잔을 살피고 기도의 분향단을 살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의 그 보좌 앞에 이 스룹들과 네 생물들과 24장로리 거기서 엎드리며 면류관을 드리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검은고, 찬양을 위한 검은고가 있고요, 거기 금대접이 있어요. 그 금대접이 뭐예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는데요, 그 금대접에 그 가득한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과 함께 분향이 돼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거룩한 보좌의 생명으로 역사하는 기도가 되고요, 그 기도가 쌓여서 뭐예요? 이 땅에,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 많으십니까? 걱정 많으십니까? 염려 많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처방전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근심 날 때 기도가 먼저입니다. 염려, 걱정 함께 묵상하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드려지지 못할 기도가 없고 듣지 못하실 기도가 없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아직 드려지지 않은 기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구하라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향,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러면요,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기도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뻐갑니다. 금식하며 릴레이로 시간을, 장소를,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근심, 걱정, 염려 3종 세트 내려놓으시고, 이제 티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믿음으로, 기도로 염려, 근심, 걱정에 해방돼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사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근심의 두 번째 처방전 바로 기도입니다. 근심할 때 기도 먼저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기도의 향을 끄지 않고 기도의 불을 끄지 않을 때 기도함 때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